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주일부터 사무엘하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큐티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 매년 빠지지 않고 사무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7월까지 이어지는 사무엘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의 목숨을 지켜주었는데요. 결국 사울은 그런 다윗의 태도에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사울의 손에 다시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로 피신을 합니다. 그 뒤에 다윗은 자신의 성을 침입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모든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한 아말렉 사람에게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증언이 사무엘상 31장의 실제 내용과는 다르게 거짓으로 진술된 부분이 있지만요. 이보다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팔에 찼던 고리를 본 즉시로 자신의 옷을 잡아 찢고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은 이 당시의 깊은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깊은 애도와 심적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때문에 약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고 이유도 모른 채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드디어 내가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안도감이나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먼저 12절에서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죽음을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히 패배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이전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전쟁이 온전히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되찾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그 땅을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항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저희가 올라갈까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긴박한 상황 앞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정말 처참하게 패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선민 이스라엘의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죽고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요.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더 큰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물음에서 두려워하다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외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음은 곧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유다 지파 외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을 추격하고 자신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신의 고통과는 견줄 수 없는 그들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합당하다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든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 영혼을 능히 사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함께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학교, 직장,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분의 성함 앞에 하나님의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내는 작은 순간 속에 깊은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경험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갈 기회를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